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생각해봤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런 행동을 본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겠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전혀 그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반석 앞에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나왔어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했잖아요. 2번 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려요. 깊은 분노가 표출되어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 시편 106편에 보시면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입술의 범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술의 범죄가 뭡니까? 앞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 10절 말씀 있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라고 했던 이 말. 잘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했지 네 능력으로 해라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지금 결국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래 그건 조금 뭐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 문제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입술의 범죄, 입술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말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돌이켜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섞여서 표현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했어요. 일부는 순종이 맞습니다. 분명히 순종이 맞고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이 정도는 했잖아요. 제가 저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했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아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권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쯤은 봐주실 만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엄중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그리고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듣고만 흘려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스스로의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 올 한 해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있게 순종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지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 받게 된 그 엄중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